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20장.
일곱째의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유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자들 가운데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을 거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고생을 한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비난을 받을 사람은 조상들이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이며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듭니다. 만일 아버지가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율례를 따라 진실하게 행하였다면 그는 의인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와 달리 아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면 아버지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자신의 행위로 죽습니다. 아들에게 손자가 있어 자신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고 율례를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의 죄악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한다는 백성들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며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공의는 의인에게로, 악인의 악은 악인에게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위와 반대로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범죄한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의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의인이고 한번 죄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만약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켜 살면 그를 살리시고 의인일지라도 그가 범죄하면 그 죄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난다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포로 중에 있는 자들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19장은 이스라엘 고관들, 즉 유다 왕들을 위하여 만든 애가로서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두 개의 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사자의 애가로서 암사자가 젊은 사자 중 새끼 하나를 키우며 그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는 수준에 이릅니다. 이것은 그가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이 되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의 통치가 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방 즉 애굽이 이것을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애굽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땅으로 끌려간 왕은 여호아하스밖에 없습니다. 끌려간 젊은 사자를 기다리던 암사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다시 젊은 사자를 키웠는데 그 역시 악한 통치를 하였고 이번에도 이방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를 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왕을 보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자는 옥에 갇혀 다시 유다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애가는 포도나무 애가로서 여기서도 어머니로서의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어머니는 유다 혹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로서 물이 많아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통치자들의 홀, 즉 다스리는 막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굵은 가지들 가운데 하나가 높이 솟아 많은 가지들 가운데 뛰어나 보이는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며 강한 가지들이 꺾이고 말라 불에 탑니다. 여기서 동풍은 요단 서편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메마른 바람으로서 바벨론을 암시합니다. 한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제 광야, 즉 메마르고 가물은 땅에 심겨졌습니다. 기름진 고향 땅에서 뿌리채 뽑혀 척박한 이방인의 땅,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불이 가지를 태워버렸지만 14절에서는 주된 가지에서 불이 나와 가지와 열매를 불살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방 민족에 의한 멸망과 유배도 있지만 왕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들이 멸망에 빠짐으로 유다의 멸망이 다윗 왕조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으로 유배당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와 그 앞에 앉습니다. 장로들이 무엇을 물었는지 그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언제 귀환을 하게 될지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도록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단호한 거절은 그들이 여전히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발견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인가를 묻고 싶으면 먼저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의 자체를 거절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장로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알려주도록 하십니다. 5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조상들이 저지른 악행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이미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께 반역했고 그 반역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헛된 꿈에 불과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처럼 목석을 섬길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까? 32절부터 44절까지는 유배민들의 절망적인 항변에 대해 위로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운 출애굽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혹독한 심판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종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한 손과 편팔과 쏟아지는 진노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노를 쏟으시고 흩어져 사는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광야로 데려가 거기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애굽 땅 광야에서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를 심판하신 것처럼 유배민들을 민족들 가운데서 끌어내어 광야로 데려가 심판합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를 떠난 신실한 자들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일부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라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으로서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짐승이 11조로 여호와께 바쳐야 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모든 유배민들을 조사해서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줄로 멸연이와 라는 구절 역시 구별된 일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구별하신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받으시며 온갖 성물과 함께 예물과 가장 좋은 선물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 중단되었던 성전의 제사가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정상화될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다시 민족들 앞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미워하게 하시므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백성이 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징계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징계의 목적이고 또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끝으로 20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은 21장에 연결되어 읽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것은 회복되기 전에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즉 남쪽의 숲 유다와 예루살렘에 불을 일으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모두 불사르고 남에서 시작한 불꽃이 북쪽까지 거슬리게 하므로 사람들은 이 심판이 모두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본문 해설에서 언급된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유다의 멸망과 그 결과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아무 책임도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 외아들 세대가 심판을 받아 멸망했으며 멸망에 관여하지 않은 자신들도 심판의 짐을 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이 인용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행위는 아버지들이 했는데 그 결과는 아들들의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 속담이 잘못되었음을 논정합니다. 그리고 이 속담이 다시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본문에서 거듭 강조되는 구절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신실함 때문에 아들의 죄악이 덮여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 아들의 의로움이 무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생고생을 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든 혹은 악한 영향력이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의 선택과 결정에 있습니다. 소나무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휘어져 자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나무는 주변에 상관없이 곱게 자랍니다. 나의 문제를 타인의 잘못과 행위로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변화나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혹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내 삶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이지 다른 사람이 만든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도 누가 풀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풀어야 합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책임지고 내가 바꾸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끝없이 솟아오르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잠시 그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묵상 중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의 불이 꺼지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권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을 타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끝없이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있음을 오늘 깨닫고 속히 입술의 제약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제약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행한 죄로 심판을 받는 것임을 알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회개와 변화의 삶을 이루는 성숙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